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들어서 우리가 신앙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울 하면 꼭 서울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느낌이.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늘 다윗과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은 좀 완벽하게 달라서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를 건립하는데 1등 공신이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인데 그는 성령을 또한 체험해서 예언의 은사도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울인데 그의 죽음은 비참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실패한 자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울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꼭 내가 본받고 싶어, 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꼭 본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제발 저렇게는 살지 말자 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다고요. 그런 인물, 바로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 하면 사울이 꼽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절대 사울 같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나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설마 사울같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설마가 뭐 한다고 그러죠?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아니고 사울같이 살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했어도 그가 지옥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실패한 모습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사울은 실패했는가, 그 실패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울이 실패한 데는 3가지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반대로 살아야지요. 그 첫째, 뭐가 다르냐면 사울은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냥 거저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진매가 일어나요. 눈 뜨고 소경이 눈을 떠요. 벙어리가 말을 해요. 파도가 잔잔해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확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운명이 바뀌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형편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요,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의 인생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인생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사람에게 뭔가를 대접할래도 지극정성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쁘면 예배 넘겨버려요. 불편하면 예배를 쓱 간략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 보이라고 그 예배를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하고, 이 예배를 자기의 인생의 부산물처럼, 혹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제쳐버리는 그런 하나의 예배는 형식이 액세서리라고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래서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사울의 인생은 그 예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묘막직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지요. 오늘 이 예배도 사울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시간을 들여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 구경하다 간다고요. 사울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요. 사람 구경하고 가는 거. 그 예배는요, 제삿날 돌아가신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정도의 성의도 없고 그런 정성도 안 보여요. 죽은 자한테 하는 정도의 정성도 보이지 않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벌써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성껏 하는구나, 건성으로 하는구나, 그냥 괜히 하는 형식만 갖추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보시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 그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예배는 기도도 있고, 예배는 헌금도 있고, 여러 그런 그 예배의 순서들이 있겠지만 한번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덕이 돼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의상,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찬송 부르는 그런 모습, 내가 지키는 그 시간, 내가 섬기는 그 봉사의 모습들이 덕이 돼야 돼요. 덕이. 하나님이 받는 것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덕이 돼야 돼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 남자들도 물론 더우니까 그 얇은 옷들을 입겠지만 여자분들은 얇은 옷이 아니라 그냥 이파리 하나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눈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실에는 그저 소파가 좀 옛날 소파거든요. 그 앉으면 무릎이 자기의 배꼽 이상 위로 올라와요. 그런 상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앉으면 목사가 눈을 하늘을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왔지만 목사는요 시험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사람 의상은 너무 막 아니 아무것도 밑에 안 입고 윗두리만 입고 온 것 같이 막 오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오셨을 때 말씀드리면 본인이 민망할까 봐 이제 더위가 오고 있으니까 밖에서 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좀 위아래는 갖추고 와야지 밑에를 아예 안 입고 윗두리로만 입고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가 시장 가는 것처럼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막 이러고 오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내가 정말 그분을 귀히 여기면 먼저가 있을 텐데 뭐 느긋하게 이렇게 와도 뭐 전혀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늦으니까 꼭 나 찔러서 얘기하는구나. 아니 지금 제가 일부러 3층을 안 보고 일부러 2층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늦는 분은 항상 늦더라고요. 아예 출발을 늦게 해요. 평상시에도 5분 일찍만 출발하면 정확할 텐데 그게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는 빨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평생 시간을 잘 지키고 미리 나가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몇 년 더 살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남의 시간을 아껴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대요. 근데 남의 시간 다 까먹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은 다른 사람 시간을 자꾸 까먹었으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켜서 떠날 때 그냥 빨리 좀 데리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남의 시간을 좀 빼먹지 마세요. 그것뿐 아니고 덕을 세워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는 그분들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어린 녀석이 팔짱 탁 끼고 이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른한테 이야기할 때 팔짱 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버릇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거는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교회 문 예배당 문도 딱 닫고,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서 그때 들어가서 앉고, 우리가 여기서 뭐 같은 거 할 때도 기도한다고 다 하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눈 뜨고 광고할 때 다니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피하려고 그러고 안 볼 때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아멘. 봉사도 똑같아요. 봉사도 예배예요. 국수를 끓이는 것, 주차를 관리하는 것, 다른 분들을 차량으로 모시고 오는 것, 안내하는 것, 이거 모든 것도 다 예배예요. 근데 예배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안내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지금 저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정중하게 해야 되겠죠. 웃으면서 저리 가요, 이리 가요, 이렇게 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는 봉사를 하고 있을 때 타면 짐짝 싣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가듯이, 주차를 이렇게 안내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주차하듯이, 국수를 드셔도 하나님이 드시는 것처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울은 자기만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비록 가죽을 남길지라도 사람은 죽을 때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남겨.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막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떠날 때 나는 지나가도 내가 살았던 그 흔적에 예수의 이름이 남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신명기서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신명기서 6장 5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6장
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다윗의 예배인지 사울의 예배인지, 지금 사울의 예배의 자세를 드린다면 그의 인생은 앞으로가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두 차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바로 이거였어요. 사울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다 인기를 먹고 살아요. 여론이 자기에게로 막 유리하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정치가인 사울은 여론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자기는 지금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이 된다면 잘못하면 이 정권이 바뀌게 됐네, 이런 위기를 느끼는 거죠. 연예인들도 연애 생활하면서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다가 어느 날 인기가 툭 떨어지고 악플이 달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주면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그래서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중독에 걸려서 신문에 또 여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망신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이요, 이 국민의 여론이 다윗에게로 가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덜덜 떨리고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횡설수설하기 시작하고 죽이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 나가잖아요. 그럼 자꾸 미워지고, 또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잖아요. 아주 얄미워 죽이고 싶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이긴 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 속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어. 살인이 마음속에 있네, 죽이고 싶은 생각. 근데 그걸 표현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 오죽 미웠으면 속에서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시자만 들어가도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미운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은 뭘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요 진리예요. 미운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갈 때 있죠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렇게 해봤자 내 눈만 아파요, 내 눈만. 근데 내가 자꾸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로 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자리, 권력, 행복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필리핀에 옛날에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 부인이 유명한 이멜다 여사인데, 그 마르코스에게는 정적이 있었는데 아키노인가 하는 상원의원이 정적이었어요. 그 아키노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갔다가 필리핀에 이제 드디어 역사적으로 그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거예요. 아키노가 그 상원의원이었는데 미국에 좀 피해 있었나 봐요. 들어오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마닐라 공항에 아키노가 탁 내렸어요. 공항에 내려서 몇 걸음 걷지도 않아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 공항에서. 그게 아마도 1984년도일 거예요. 그가 총 맞아서 그
마닐라 공항에 퍽 쓰러지니까 이 사건으로요 필리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마르코스가 권좌에서 쫓겨났어요. 하와이로 도망갔어요. 그때 이멜다도 같이 도망갔는데 이멜다가 신발이 몇 개가 있다고 그때 소문났어요. 그래갖고 세계 토픽에 났어요. 3,000개가 있었대요. 3,000개. 신발 3,000개 주면 우리 교인들 다 신길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죽고 그들은 권좌에서 쫓겨났는데 그 미워하던 자기의 정적,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막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죽고 그 공항의 이름이 마닐라 공항에서 아키노 공항으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아키노 상원의원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11대 필리핀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 아키노 상원의원의 아들 아키노 3세가 필리핀의 15대 대통령이 또 돼요. 자기는 미워해서 죽여버렸는데 자기의 권자가 그 집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2배나 더 복을 받아. 아내가 차지하고 누렸던 것을 그 또 아들이 또 누리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사울의 모든 권자와 그 부가 다윗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미워하거든 미움을 주지 말고 떡을 줘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미움의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증오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운 며느리의 뒤꿈치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운 거예요. 말하는 꼴도 밉고 밥 먹는 꼴도 밉고 나중에는요 지나만 가도 미워요. 이 미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이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은 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서 자녀 옮겨지지 않기 위한 가장 귀한 것은 이 영적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내 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이 내 속에서 불을 듯 일어나게 해야지 왜 미움이 불을 듯 일어나게 합니까? 미움이 불을 듯 일어나는 인생은 불 속에 지푸라기를 짚고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불을 듯 일어나면 미움이 잊어버려져요.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거, 나를 정말 아프게 했던 그 모습, 그때의 그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그냥 어느새 지나가 버려서 생각해 볼 수도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망각의 능력으로 지워지게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잊혀집니까? 너무 미워서 자다 말고도 막 죽이고 싶습니까? 어느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유 하고 막 울다가 또 잡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그 원통함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믿거든. 그때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용서가 안 되거든.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위기가 두 번째 위기는요 전쟁이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를 치기 위해서 쫙 밀려와요. 그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탁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전쟁 나갈 때 신탁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신탁을 받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대답이 있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증표를 받으려고 그렇게 원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뭔가를 추진해 나갈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요즘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게 이 사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적을 주세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직장에 취직할 건지 아니면 내가 고시를 봐야 될지, 주님, 내게 뭔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데요, 사울도 찾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래요. 그거 저 고사라도 좀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하는데 한번 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인인데도 사업이 너무 안 되면 액땜이라도 한번 해야지, 가서 돼지 머리라도 하나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여기서 쏙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도 최소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려 해갖고 신문을 뒤적뒤적 하다가 내가 띠가 뭐더라, 그래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바로 그것이 사울이 걸어간 길이에요. 사울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요. 사울이 그래서 용하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잘 안 풀리면 차마 점집은 못 가도 용하다는 예언 기도하는 데라도 좀 가봐야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왔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전도하려고 여기로 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길이 막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돼, 여기 가서 해도 안 돼. 예수의 영이 그의 모든 사역을 막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가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어그러지고, 저거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이걸 하려도 안 되고,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되고, 가서 뭐 기도원에서 능력 받겠다고 올라갔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막 이렇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그를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책으로 만났어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한 영적인 거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잠잠고 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뒤돌아서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등에다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 하나님은 등만 돌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귀도 막고 계신 것처럼 나의 기도는 항상 메아리만 치고 상달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좌절해요. 포기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기하니까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지니까 점치는 데까지 따라가, 점치는 데까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해가지고 점치는 집으로 찾아갔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실패해도 또 전도 나가고, 또 안 돼도 또 전도 나가고, 또 안 돼도 또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막 계속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때가 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제 방에 가면 빨간 천에 써 있어요. 그게 제가 7사단에 가서, 칠성부대라고 하는 7사단에 가서 그 군선교한다고 갔을 때 거기에 사단장으로 계셨던 서장군이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사인하면서. 지금 그래서 거기에 우리 김광선 목사님이 군선교하러 들어가 계시거든요. 제 방에 써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걸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게요 성경 구절인 거 아세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성경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못 봤는데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팍 들어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뛰어 들어가면, 예수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면 내 인생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첫째, 예배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위기 가운데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달랐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요,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는 항상 자기의 인생을 육신의 생각,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감정이 욱하면 거기에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를 그 길로 몰고 가요. 참 이상하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그리 살다 보면 환경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환경이 그를 몰아가요. 그래서 쫓기는 인생이 돼요. 몰리는 인생이 돼요. 결국 계속 환경이 그를 몰다가 어디로 몰았느냐면 그 함정에다 팍 모는 거예요. 그 올무에다 딱 집어넣고 그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초창기에 다녔거든요. 겨울이 되면 산토끼 잡으러 가요. 혹시 여러분 산토끼 잡아보신 적 있나요? 산토끼는 다른 방법으로 잡지 않고요, 산 밑에 쪽에다가 덫을 이렇게 놔요. 덫을. 그리고 덫을 놓은 옆으로는 나무를 잘라서 토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무들을 쫙 이렇게 눕혀놔요. 그리고 덫을 이렇게 동그랗게 덫을 놔요. 그리고 올라가서 저 위에 산에서부터 그냥 그 냄비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우 막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똑똑한 토끼들은 바위 틈으로 숨어버리고요, 멍청한 토끼들이 뛰쳐나와요. 멍청한 토끼. 근데 토끼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요. 그것은 언덕을 막 타고 넘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기가 좋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와 하고 막 초등학교 그 어린애들이 와 소리를 지면서 몰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위에서 밑으로 도망가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굴러요. 막 굴러. 몸이 앞에가 짧고 뒤가 기니까 막 굴르다가 정신이 아득하니까 결국은 덫에 목이 탁 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토끼 고기를 먹어봤다고요. 똑같아요. 마귀가 사람을 몰 때도 그렇게 몰아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를 어떤 감정과 그런 환경으로 나를 막 해서 막 쫓기듯이 몰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이 땅에 만들 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들었지 환경에 짓눌려 살라고 만들질 않았어. 너는 내 위치에 딱 서
서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쫓기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너의 주인을 잘못 정해서 그래.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줄 알고 돈으로 사는 줄 알고 세상 것으로 사는 줄 알고 마구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세상의 돼지나 소는 먹는 풀 가지고 그럼 먹을 것 가지고 살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딱 피면 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좀 보시면 시편 119편에 한번 13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 119편만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50절 한번 보시겠어요?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주시고 힘이 나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서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감정에 맡기지 말고 육체의 생각으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따라가야 돼요.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이거 강조하잖아요. 하늘 비전 만나.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다 두는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집에다가 먼지 끼게 하는 그런 장식품으로 꽂아놓는 책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책이 없다고요?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있는 분들 것을 다시 복사해서 좀 쓰시고요. 7월 달 것은 판매처에서 1,000원에 팔겠어요. 야, 그 설교 시간에 책 선점까지 해가면서 하는구나. 원가가 1,500원인데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7월 달 것을. 혼자서 매점 매석하지 말고 한 분이 한 권씩만 사갔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요. 러시아에 단기 선교 갔는데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블로그에 저 밴드에 이렇게 탁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 했다고 나오니까 마음속에요, 나도 해야지 해갖고 또 하게 되고 또 해요. 그래서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것만 먹으면 육신은 산 것 같아도 내 영은 잠들었고 내 영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을 막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울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종래 몰랐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사울과 같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성령 충만으로 해결해 나가십시오.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이끌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